하나님의 말씀 학개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학개 2장 20절부터 낭독합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번 오후 시간에는 2장 20절 이하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 직전 단락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장 18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후를 기억하라. 이걸 이전이 아니라 이후로 바꾸자고 했었죠. 오늘 이후를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앞으로 쭉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이요,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농사가 잘 되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이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여기에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해줄 거다, 이런 약속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너희들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이 잘 안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2차적으로는 너희가 성전을 잘 재건할 수 있도록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농사 그리고 성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학개 시대 백성, 이걸로 만족을 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걸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농사가 잘 될 거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이 중요한 건물이 잘 재건될 거다, 이걸로만 양이 차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불만족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을 못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님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주님께 계속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 주세요 하면서 아버지께 구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 농사 이야기인데요, 먹고 사는 일이 참 필수적인 일이고, 우리가 그렇지만 참 이게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먹고 살려고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형통이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경제가 아니고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원래 그냥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거든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농사가 잘 될 거다
하는 이런 것에 만족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래서 성전이 몇 년 후면 잘 재건될 거다 하는 이런 것에만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는 사람이라면, 아주 지금 속국이 되어버린 자기의 이 나라, 이 조국, 이 자기의 이 왕국이, 그 왕국이 어떠야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고, 이 왕, 자기 나라의 왕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마땅하다 말입니다. 그럼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약속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 전부인지, 제가 그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오늘 아까 오전과 이번에 오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9월 24일이라는 날짜가 3번 나오고 3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 주셨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10절 이후에는 10절 이하에서는 백성이 이 몇 년 후에 완성될 이 성전을 소망하게 하셨고, 15절 이하에서는 내년부터의 그 추수를 그걸 소망하게 하셨는데, 이제 여기 20절 이하에서는 좀 더 먼 장래의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여기 그달 24일이라 했으니까요. 20절에 그달 24일이니까 이건 여전히 9월 24일, 그러니까 성전의 지대가 예루살렘에 놓인 날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오전에 살펴보았던 그 성전 착공식, 그날에 계속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번 예언은 한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이 사람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다윗의 후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은 이 바사의 그 페르시아의 임명을 받아서 유다의 총독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낮아진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 아마도 앞날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 염려가 많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다시 높여주실 계획이 있으신가? 내가 바벨론 땅에서 여기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온 것이,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인가? 아니면 평생 이대로만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근데 이런 건 아마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스룹바벨, 이 사람은 본인한테도 그리고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걸어다니는 물음표였습니다. 스룹바벨, 이 사람 어떻게 될 건가? 이 스룹바벨이라는 한 사람의 장래는 물론 본인한테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이스라엘 왕국에 평강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21절 하반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 말씀은 지난번에 그 살펴봤던 그 2장 6절에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진동시킨다는 말, 무슨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장 6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예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이걸 몇 번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큰 약속을 주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이거 이룰 거다 하면서 지금 약속을 주고 계시죠. 성전에 보배가 오게 하시고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실 때 하시는 일이 그 일이 바로 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표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흔들어 놓을 거다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스룹바벨한테 하시는 말씀 여기 21절에도 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진동시킬 것이다,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위해서 하실 일이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 이 스룹바벨을 위해서 하시는 일과 뭔가 굉장히 관련이 있구나, 같은 일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전 그리고 왕입니다. 성전, 왕.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까 2장 6절에서도 그 천지를 뒤흔드신다, 진동시키신다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일이 비교적 잔잔했다면 여기는 좀 다릅니다. 주님께서 다른 왕들과 왕국들을 무너뜨리실 건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실 거냐 하면 힘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22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을 벌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유다, 이 남유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하게 되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유다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작은 나라 유다가 못하는 일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겉보기에 약하다 하는 사실은 지금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 관건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엎으실 거고 멸하실 거고 엎드러뜨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그 큰 일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추격해 올 때 뒤에서 그 장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아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 주신 말씀이죠. 그날 이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어떤 신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자, 여기 2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들을 낮추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23절에서는 낮아졌던 스룹바벨을 높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2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들을 낮추신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이 낮아졌던 스룹바벨을 높이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23절이 핵심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까 21절에서는 스룹바벨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유다 총독이라고 부르셨죠. 이거는 지금의 현실을 말하자면 인정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유다의 총독 신세이거든요. 근데 여기 23절에 와서는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건 스룹바벨이 비록 지금은 고작 유다의 총독 신세이지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임명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세지만, 이 사람이 원래는 분명히 다윗 왕조의 라인에 있다 하는 그 희망을, 그 소망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알디엘은 다윗 라인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면 여기 내 종이라는 말이나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는 이런 말, 이게 다 일단은 다윗한테 해당되는 표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지금 이렇게 다윗 왕을 연상시키는 그 말씀을 이 스룹바벨한테 하시는 겁니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 거부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기 23절에 너로 인장이라 했는데 인장 반지로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함께 예레미야 22장 24절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 이하인데요. 그 과거에 그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24절 이하를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여기서 고니아는 그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 사람이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넘겨줄 것이라.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시면서 유다 왕 이 고니아,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이 왕의 멸망을 지금 예고하십니다. 실제로 이 사람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못 돌아오고 거기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근데 이 왕 하나가 바벨론에서 죽는다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그를 빼어 버리실 거다 하십니다. 그 인장반지라는 건 그 왕의 그 권세를 대표하면서도 그 권세를 발휘하는 굉장히 귀중한 그런 건데, 더 이상
여호야긴, 이 사람이 다윗의 후손인데 더 이상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그 인장 반지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무서운 말인데 조금 건너뛰어서 이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무자할 것이다, 자식이 없을 것이다 하시는데, 이건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여호야긴한테는 실제로는 아들이 7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무자한 게 아니었어요. 7명이니까 완전수고 이 미래가 밝아 보인다 말입니다. 근데 그 7명의 아들, 이것이 전부 다 무의미하고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30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의 왕위는 이 여호야긴을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의 멸망만이 아니라 이건 다윗 왕조 끝 전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 그건 단지 이 나라, 이 왕국을 버리시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이 다윗 왕조를 통째로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무서운 끔찍한 선언을 여호와께서 이미 해 놓으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시체처럼 되었던 이 성전을 다시 살리신다 해도, 그렇다 해도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성전이 지어진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왕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바라야 됩니다. 이 점에서 그 여호야긴의 손자인 이 스룹바벨을 다시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삼으시겠다 하는 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언약하여 주신 것을 주께서 결국에는 끝까지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그 언약하여 주셨던 내용 중 일부를 좀 함께 보고 싶은데,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 사무엘하 7장 13절 솔로몬에 대한 말씀인데요. 13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한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성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님은 학계시대 이전에 예전에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가 여러분 뭡니까? 첫째는 성전, 그 다음에 왕위이죠. 성전, 왕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 학계 본문처럼 성전과 왕위를 함께 짝꿍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순서입니까? 왕위 그 다음에 성전입니까? 아니죠. 성전 그 다음에 왕위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솔로몬 본인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이 시체처럼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의 그 왕위도 좀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본 것처럼 그 왕위도 끊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성전, 왕위 둘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소망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둘을 다시 회복하실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 그리고 다윗의 왕위 이거를 회복하신다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회복을 같은 날에 9월 24일에 함께 약속해 주십니다. 학개서 2장이 말하는 오늘의 이 9월 24일에 이 성전 착공식이 있었던 이 날에, 그러니까 성전이 정말로 완공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확인해 주시는 오늘에 주님께서 스룹바벨한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취해서 나의 인장 반지로 삼아주겠다 하십니다. 이 약속 언제 주십니까? 오늘 주시는데 이 약속 언제 이루시겠다 합니까?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이건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열매를 볼 수 있는 내년도 아니고 또 성전이 완공될 4년 이후도 아닙니다. 이 그날이라는 건 훨씬 더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날이 왔습니까? 이 약속 이루어졌습니까? 사실 스룹바벨 이 사람은 결국 유다의 왕이 되지 못하고 조용히 죽었거든요. 다윗의 왕위 사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그런 방식으로 회복되지가 못했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껏 재건해 놓은 이 스룹바벨 성전 이거 다시 한번 무너져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가지였죠. 성전, 왕. 이스라엘의 성전, 이스라엘의 왕.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돌로 지은 성전에 소망을 둔 사람이나 칼로 싸우는 왕한테 소망을 둔 사람은 큰 실망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성전, 한낱 사람일 뿐인 어떤 직분자를 바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 실망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또 한 번 이러한 실망을 자기 백성한테 안겨주시는 겁니까? 이런 실망을 안겨주시는 건 자기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 자체가, 그 기회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있지 않고 사람이 이루는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참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참 성전이고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 시대에 이 백성이 소망했던 그 성전과 그 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성취됩니다. 우리 예수님 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를 거기서 단번에 제물로 바치셨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돌로 된 성전을 소망하려는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믿음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다 드리신 후에야, 그 후에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걸 발휘하시는 왕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왕 다음에 성전이 아니라 성전, 그 다음 왕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나라의 왕이 되시는 건 그분이 성전 되시는 것에 의존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주님은 과연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주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온 열방을 복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검으로 정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시대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 이날이 아닌 2022년 오늘날 학개서를 읽는 우리한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마지막 단락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20절 이하의 어떤 이렇게 하거라 하는 명령 있습니까? 학개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생각해라, 일해라 이랬죠. 생각해라, 일해라 하는 이 명령으로 시작했던 학개서, 이 학개서는 어떤 클라이맥스 같은 어떤 거대한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내가 다시 한번 너희한테 기회를 주니까,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하거라. 모든 게 너희한테 달려있다. 너희가 이 목표 달성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끝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학개서는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힘찬 선언과 약속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학개서 마지막 세 개의 구절, 21절, 22절, 23절, 이 구절의 주어가 다 누굽니까? 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서 쭉 말씀하시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따지면 이 주님께서 이 행동하시는 이 동사의 주어로 7번 나타나셔서
그 역사를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끌어 가신다 합니다. 아까 요야긴의 아들이 몇 명이나 했습니까? 7명이었죠. 여기서 내가 7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거 완성할 거다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2장 23절에 여호와가 말한다 하는 이 말씀 몇 번 하십니까? 3번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은 자기 백성한테 결국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 우리가 주도하는 겁니까? 다행히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실 겁니다.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걸 정말로 믿고 소망하는 신자로서 여러분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큰 일을 하신다. 이거 믿는 신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보시면 스룹바벨한테 이러한 큰 약속을 지금 주시면서 성전 재건의 사명 누구한테 주시죠? 이 스룹바벨한테 주신단 말입니다. 스룹바벨한테 이러한 큰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바로 이 스룹바벨한테 성전 재건이라는 당대 사명을 맡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부지런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교회를 힘써서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굉장히 단순한 믿음인데, 기초적인 믿음인데 이것이 없어서 신자들이 생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마치 왜 우리를 구원했는가 이런 것을 궁금해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실 겁니다. 이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도 그 주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부지런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산돌로서 신령한 집 거룩한 교회를 이렇게 힘껏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기를 함께 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저희가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하는 이러한 자리에 저희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며 하시는 그 큰 일을 저희가 우리의 생활에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자라도 쓰셔서 하시는 그
큰 일에 저희로 다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성전이요 참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으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참으로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송 함께